네, 오늘 목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는 사무엘상 7장의 초반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영적 대청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우선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 중반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 색깔로 표시된 제거하고라는 단어를 좀 더 깊게 살펴봤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 자막처럼 단순히 없애다라는 뜻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떠나버리다, 제거하여 멀리하다, 등을 돌리다라는 강력한 동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안에 있었던 아스다롯과 바알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제거하자라는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누가 들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영적 대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블레셋이 보고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줄 알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란색 부분에 그들이 방백들이라는 이 방백이란 단어는 최고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전면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까? 우리 노란색 부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그렇습니다. 이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 다음 자막처럼 단순히 두려워하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압도적인 공포를 의미할 때 이 두려워하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시에 군대의 규모나 군 무기의 화력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절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 앞에 압도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따라서 미스바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돼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이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적 부흥의 현장이었던 미스바가 완전히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막처럼 영적 결단은 세상의 도전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했을 때 사단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났을 때 그때야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의 문제들, 재정의 어떤 위기들, 인간관계의 갈등들, 그것이 가장 극심하게 터져나오는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가장 거룩한 결단을 한 그 직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위기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의 놀라움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이 외쳤던 말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무기를 더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전쟁 용병을 고용하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요구하는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는 이 간절한 표현은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 다음 자막과 같습니다. 한순간도 침묵하지 마십시오. 제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태도가 과거 이 사무엘 시대 이전의 사사 시대 이스라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늘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요구합니까? 사무엘,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침묵하지 말고 제발 멈추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전심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실천이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절대 민폐가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가서 쉬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에게 의탁하고 기도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이 요청에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즉시 행동합니다. 가장 먼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었지만 다음 자막처럼 전적인 헌신과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즉 이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번역했었을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 과정과 시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다시 이 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의 행동과 실천과 그리고 사무엘의 번제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바로 이 코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스라엘의 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우레는 단순히 천둥 번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10절 중반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혼란스럽게 하셨고 공황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혼란에 빠지게 하신다면 무력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일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가장 두려운 위기 앞에서 친히 대적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승리 후에 사무엘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념비, 즉 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11절의 노란색 부분처럼 단지 추격하는 것만 했었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신 이후에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고 이 승리의 주역은 우레를 바라셨던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시면 미스바에 그렇게 돌을 취해서 세워놨다라는 것은 신앙의 후배들을 위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기념비를 보는 후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자신들이 이전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갔던 이야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그 대군을 무찔렀던 이야기, 자신들과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또 신앙의 후배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욱 굳건하게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간증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간증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기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간증의 결과를 보십시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와 회개의 결실은 단순히 한 번의 승리의 결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의 이 노란색 부분처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공동체는 평화롭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의 노란색 부분처럼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던 그 모든 성읍이 완전히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개의 결과입니다. 이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의 절정 에베네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과 무기가 아니라 실천과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의 핵심은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원리는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 베드로는 공회에 서서 복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며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성령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에베네셀입니다.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겼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셨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고백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명확합니다. 이 모든 시작에 무슨 행동이 있었습니까?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도 회개를 시작으로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임하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시작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주님의 일하심이 늘 우리와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루는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만약 예수님께서 10시간 후에 오셔서 이 가운데 종말이 된다면 그동안 목사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자막처럼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대답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갑작스러운 종말,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미 모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초대교회 형태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단연코 회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그리고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13절 고백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저 노란색 부분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악한 세력이 우리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에베네셀의 고백을 세우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그 고백 속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미스바의 승리와 에베네셀의 간증을 허락하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쉬지 말고 부르짖었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완전히 헌신합니다. 염려와 불안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모퉁이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자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아픔과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을 넘어 영혼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건강을 되찾아 주님을 찬양하는 에베네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